한두 번 정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3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도 한번 드려봤죠. 그런데 실시간보다는 녹화로 하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편해서 우리는 녹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까지는 낮에 녹화를 했어요. 요 뒤에 십자가가 한번 밝았을 텐데 지금 설교를 녹화하는 지금 시점은 저녁이 되어서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마치고 나면 요 뒤에가 또 밝아질 겁니다. 우리가 녹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말씀 또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3월 한 달 계속 우리가 예수 찾기, 예수가 정말 존재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오직 예수, 너무나 배타적인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만감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행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논리적인 논리 정연한 그런 전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토론을 해볼 만도 한데 대부분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공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때로는 불쾌한 마음조차도 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 내용 속에는 단순히 배타성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기독교 그 자체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믿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면 뭐 이런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다 좋은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만 옳다고 하느냐? 왜 당신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건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거다. 굉장히 배타적인 거다. 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가치 체계와 다른 믿음의 체계를 왜 용납하지 못하냐? 기독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종교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종교가 오히려 분열해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를 분열하는 그런 그 병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에는 크게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들만 진리라고 하는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이런 입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믿음 체계가 고스란히 삶에서도 나타나서 사회에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양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있으면 다 싸우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화합이 아니라 갈등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타 종교와의 관계에선 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들어주겠는데 제발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사탄의 하수인이니 뭐 사탄의 앞잡이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아니 자기들의 신앙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또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입장인 거죠. 이런 질문을 실제로 던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심해지게 되면 불상을 부순다든지 단군상의 목을 자른다거나 장승을 뽑는다거나 또 스프레이를 칠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또 절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절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또 시주를 하고 있는 승려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지하철 한복판 같은 데서도 그 승려를
사람들과 구원 얻도록 그 사탄의 무리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저렇게 무례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할까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역사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주범이 종교다, 기독교다 이런 입장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부분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먼저 성경과 사회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 근본적인 사회 윤리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윤리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1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윤리, 사회와 관련된 사회윤리의 그런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전체의 본뜻, 그래서 정수가 뭔지를 예수님이 지금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정신의 기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배제도 없고 제외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에는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외가 없습니다. 뭐 유대인들끼리만이라든지 여자는 제외한다든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배제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골든룰, 황금률. 이것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경시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너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시와 멸시를 당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all or nothing 이라는 좀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전부 옳고 타 종교는 전부 틀리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조금만 알면 이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조금만 알면 타 종교는 신을 가늠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색과 명상과 고행을 통해서 사람들은 산다는 게 뭔지,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죽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종교입니다. 특히 동양 종교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무지하다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종교 하나하나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전부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지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은 이 정도까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대충 생각해도 굉장히 많죠.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아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저쪽에서 악을 행한다고 크리스찬들도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끼어드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 네가 끼어드니까 나도 한번 끼어들어 주마. 네가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주마. 그래 누가 손해인지 한번 봐라. 이런 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죠.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을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면 그 악을 가지고 또 다른 악을 가지고 그걸 이기는 게 아니라 선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 내가 갚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고 들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무슨 일을 하겠다. 원수도 내가 갚겠다.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 쓰시면 나를 해주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심판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구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구약에 나온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어떤 문화나 도시나 나라가 타락했을 때 그리고 그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할 때 하나님은 덜 타락한 민족을 사용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는데요. 당시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가장 흔한 풍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녀를 자신들이 믿는 몰렉이나 그런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쉽습니다. 당시에는 다산이죠. 오늘은 자녀 한둘을 낳고 살아가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다산입니다. 다산.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액을 멀리한다고 그런 신의 노여움을 풀겠다고 자신의 멀쩡한 자녀를 살아있는 사람을 그 제물로 인신제사 제물로 바치는 게 굉장히 흔하던 그만큼 타락했던 빈번했던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 전쟁이 아닌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했던 전쟁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치밀한 전략과 이스라엘의 용맹함으로 이겼다? 아닙니다. 그 여리고 성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성을 13바퀴밖에 돈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스라엘도 가나안과 같이 똑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그 민족조차도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는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마저도 죽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원수도 아닌 다른 종교인들에게 부수고 무너뜨리고 사탄의 자식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보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상식이 늘어서인지 잘 듣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시절에 더 이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대번 상대방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제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는 다 옳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는 거다. 예수만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정말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지 마. 다른 것도 다 맞다고 좀 인정 좀 해. 그런 말 말이죠.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세련돼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절 다니세요? 네,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리고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에게는 그래, 거기 가서 알라를 잘 믿어. 그래서 만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도 괜찮아. 거기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이런 거죠.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 되지.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입장을 취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생각해 보기를 하고요. 먼저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모든 진리에 대한 선언은 진리 선언은 배타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진리 선언은 배타적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이야기는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진리 선언이 다 배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진리란 없다. 나름대로 모든 진리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조금씩 포함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도 대단히 배타적인 말이라는 것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진리가 없다.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아. 다 조금씩 있을 뿐이야. 이 말은 굉장히 배타적인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흔히 진리는 없다. 진리가 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진리의 한 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각 종교가 다 맞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포용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들은 대단히 배타적인 말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진리가 다 맞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인기가 있습니다. 좀 넓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맞다고 하니까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성이 있어 보이고 너그러워 보이고 또 관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다 맞았다고 말하는 가치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다 맞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가 진리인데, 다 진리인데 같이 갈 수 없는 진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자. 이건 뭐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뭐 이슬람교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또 무속에서는 뭐 정성을 말하죠. 단어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착하게 살자, 더불어 잘 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는 서로가 부딪힙니다. 불교를 볼까요? 가장 관용적인 종교로 불교가 알려져 있는데요. 불교는 실제로 어디서 나온 종교죠?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로 힌두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힌두교랑 같이 갈 수 없어요. 힌두교의 한계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또 살펴보면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이슬람교에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선지자. 그런데 실패한 선지자. 그런데 그것을 완성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 무함마드가 신은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오직 알라만이 신이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선지자가 무함마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실패한 선지자.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불교를 깊이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불한 사람, 성불한 예수.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서 득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부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불교가 말하죠. 도를 해탈하면, 득도의 경지에 이르면 작은 부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부처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탈한 일반 중생들의 경지를 넘어선 성불하신 예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서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그런 실패한 선지자, 죽임까지 당한 그런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일반 중생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해탈과 득도의 경지에 넘어선 그런 신과 같이,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경지에 올라선 사람, 그런 해탈한 사람,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분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착하게 삽시다, 자비롭게 삽시다, 남들을 선하게 하면 삽시다 이러면 다 맞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갈등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는 말은 다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의 진리 문제를 이야기할 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두 맞다는 말, 그 자체가 배타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되니까 그 말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말이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선언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죠. 진리와 관련돼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겠다거나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거나 진리를 함께 찾아보자거나 했다면 예, 괜찮습니다. 나도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나를 잘 따라오다 보면 너희도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세련돼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show the truth. 내가 진리를 보여줄게가 아니라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길, 진리, 생명 좋습니다. 좀 상징이라고 한번 쳐보죠. 뭐 길이라는 상징, 진리라는 상징, 뭐 생명이라는 상징. 그런데 그 말 뒤에 예수님은 더 배타적인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한 논리학자가 한때 추론해낸 그런 논리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정신병자이거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 속였던 사기꾼이거나,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자의 일화를 보면 공자에게 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승님,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게 성인입니다. 성인.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정신병자이건 사기꾼이건 아니면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종교에 대한 책도 제법 읽어봤고요. 또 여러 사람들을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 내가 진리에 이르렀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보았지만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예수님 외에 그런 선언을 한 사람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요.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실패로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믿었던 스승이 하루아침에 죽고 사라졌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증인이라는 말의 뜻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어원이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내 생명을 걸고 증언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증인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진리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진리에 이르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왔으니 너희들은 죽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니 이런 배타적인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 배타적입니다. 진리 선언은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뭐라고요?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신이 될 수 있다. 착하게 살면 돼.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적이고 공정한 말 같죠. 그런데 이 말을 저에게로 가져와서 누가 저에게
착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싸우고 있고 제 안에 있는 동기와 생각들을 보면 저는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시겠습니까? 만일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착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구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으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린 이기적입니다. 우린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굉장히 포용적인 말 같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열심히 진리를 찾고 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면벽구도하면 해탈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한 말 같지만 바람직한 말 같지만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8년 동안 장자부라 못합니다.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눕지 않았다고 장자부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탈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굉장히 배타적인 말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넓은 포용성을 가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건 지식이 뛰어난 학자이건 지식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이건 의지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에겐 이것이 훨씬 더 포용적으로 들립니다. 착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면벽수도하고 정진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선언을 하고 있지만 그 선언이 정말 배타적인 선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더 포용적인 방법을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해코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말과 비난과 조롱의 폭력을 가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보고 싶은 푸르니와 하늘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선언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내용이 배타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그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 들불에 붙은 불처럼 불길같이 이렇게 퍼져갔지요. 급속도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철저한 다원주의 사회, 다신국가 사회였습니다.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몇 가지 알 텐데 여러분 어떤 신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신의 이름이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바카스는 어떤 신의 이름이죠? 예,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많은 사회 속에서 모두가 그런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시대 속에서 유대인 중에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환영받았을까요? 천만에요. 정신 나간 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다원주의적인 시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그렇게 들판에 불이 붙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배타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진리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포용적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포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 기독교의 특징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민족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1등 시민인 로마 시민과 2등, 3등, 4등 그런 하류 시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고 가축과 같은 대우를 받았지요. 그런데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가난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독교 문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마 문서에 나타난 로마의 정부 문서에 나타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예수 너무나 배타적인 기독교. 여러분, 진리 선언은 그 어떤 것이든지 진리 선언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배타적인 진리,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포용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 진리만큼이나 배타적이냐 독단적이냐 아니면 포용적이냐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배타적인 진리,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하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배타적인 진리를 믿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순간 그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별의 차이도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교육 수준의 차이도 심지어 노예제도마저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족처럼 모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다원주의 사회였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배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세련돼 보이려고 좀 문제없어 보이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인간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진리가 다 배타적입니다. 중요한 건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도 배타적인가 아니면 그 나름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워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져야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훌륭해야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기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 우리 모두가 다시 처음 기독교로 돌아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다시 여쭙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배타적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타적인 진리를 가지고 포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배타적인 진리는 누구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선물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직 사재기가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사재기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감염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기독교를 믿는 사람, 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처음 기독교로 돌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